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남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맥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맥추절이죠. 절기입니다. 절기. 맥추절. 뭐 현수막에 보면 맥추 감사 주일하고 감사 예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맥추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전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특별한 절기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 3가지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지키라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뭡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의 유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이제 구원을 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더 나아가서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이 절기의 시작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그런데 오늘날 그 출애굽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당시 구약 백성들에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 유월절은 바로 그런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의 시작은 뭐냐?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유월절, 무교절,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절기의 시작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 왜냐하면 우리가 깜빡깜빡해요. 자꾸 잊어먹어요. 바쁘기도 하고 뭐 일상을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을 하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 되신다라고 너 믿음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이 구원을 확증한 바로 그 사건, 구원의 날에 대한 그 감사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무교절을 시작으로 해서 보시니까 맥추절, 수장절 계속 몰아서 주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띄엄띄엄 주셨어요. 까먹을 때쯤 절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까먹을 때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아이고 또 감사하는 주간이구나.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나요. 우리가 또 열심히 살다 보면 9월이나 10월 되면 또 추수감사절. 그때쯤이면 까먹고. 내가 보니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2개월. 우리가 2개월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까먹는 걸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절기를 곳곳에 포진을 시켜 놓으셨어요. 한번 달력이 아니죠.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많이 있죠. 6월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수장절, 성탄절, 절기예요 다. 이렇게 1년 동안에 왜 이렇게 이런 절기들이 많냐라고 한다면 분산돼 있어요. 한 2개월 혹은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조금씩 분산돼 있죠. 우리가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년 내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한다고 한다면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절기를 이렇게 놔두셨다는 거죠. 절기마다 각각 조금씩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맥추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헷갈려요. 뭐냐면 절기 이름이 무교절, 또 유월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맥추절은 더 헷갈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칠칠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 우선은 이 맥추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치르라는 단어예요. 절단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절단되냐? 곡식을 절단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절단해서 이제 수확하고 걷어들이는데 이 맥추절을 보니까 7월 6일이잖아요. 그렇죠? 7월 6일인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5월 달로 이제 칠칠절을 지켜요. 보통 칠칠절과 맥추절이 다르지만 의미가 같아요. 칠칠절에서 맥추절이 파생이 됐어. 칠칠절에서 오순절이 파생이 됐어.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절기가 헷갈려. 너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왜 헷갈리냐면 우선은 맥추절이 칠칠절, 오순절과 이게 약간 섞여 있어요. 그 절기가 그 절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섞여 있고 의미가 동일하고 바로 칠칠절에서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린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기 하나에 막 이름이 2가지 혹은 3가지씩 된다는 거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기에 이름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절기에 3가지가 있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칠칠절이 오순절입니다. 칠칠절 오순절과 맥추감사절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오순절 하면 무엇이냐? 바로 부활절 이후 50일 날이 오순절이에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것이 오순절인데 바로 그 오순절이 어디에 맞췄냐? 칠칠절에 맞췄어. 칠칠절에.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77에 49 거기서 플러스 1 하면 50일. 우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이. 왜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이 발생됐냐?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그 오순절이 원래는 오순절이 아니었어요. 칠칠절이었어요. 칠칠절.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그 절기라는 달력에 맞춰서 구속사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절 이후에 이제 칠칠절이 있어요.
근데 77절에 맞춰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77에 49, 그래서 거기서 1을 하나 더 하니까 50이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외국말이에요, 외국말. 각 나라의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 결국은 오순절인데, 여기서 이 오순절 77절 바로 여기서 맥추절이 파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7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수확하는 날. 그래서 당시에 이 77절에 이들은 맥추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날짜가 조금 틀려. 왜냐하면 기후가 틀리잖아요. 이스라엘이랑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77절에 맞춰서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리가 익어야지. 보리가 안 익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좀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이 같은데 맥추절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지키고,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대로 지키고, 그리고 맥추절은 맥추 감사주일로 따로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농경 문화라는 그 문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7월 달쯤으로 이렇게 7월 첫째 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월 첫째 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7월 첫째 주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날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기 안에서 계속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 상황과 기후에 맞게 조금씩 변질이 아니에요. 발전된 거죠. 발전된 거. 왜냐면 나라마다 뭐 날씨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뭐 1년 내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후도 있을 것이고, 그 나라에 맞게 조금씩 발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지에서 원래는 77절이 오순절입니다. 77절이 이제 맥추절과 동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넘어오면서 맥추절이 좀 떨어졌어요. 날짜가 조금 틀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오늘 한번 말씀 15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빈손으로. 절기는 절기 예물을 특별히 준비를 해야 돼요. 뭐 헌금 강조하면 여러분 막 뭐라 그럴까요?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 예비할 때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돈을 쓴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없으면 난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느냐, 뭘로 알 수 있어요? 더치페이 하자 이러면 그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데 더치페이 합시다라고 하면은 다시 생각해. 다시. 계산이 아니에요. 사랑은.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자매들은 착각하는 거죠. 남자가 내나? 아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매님 알겠습니까? 그럼 자매님들도 내는 거지. 더치페이가 무슨 사랑하는 사이에 뭐 더치페이입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 빈손으로. 이게 뭡니까? 절기 예물을 힘껏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거지 동냥하듯이 아이고 뭐 없나 열어가지고 5만 원짜리 있으면 깜짝 놀라 하고 5만 원짜리 있으면 안 내고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있으면 그냥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려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목사님이 전전 교회 사역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커요. 2,000석이 교회가 굉장히 큰데 그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업을 같이 하세요. 돈이 많으신 거죠. 사업을 하시고 돈이 많으셔요. 여러분 절기 예물 얼마 정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기 많잖아요. 부활절도 있고 맥주 감사절도 있고 추수 감사절도 있고 성탈절도 있는데 절기 때마다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하신다고 생각해요? 절기 예물을 얼마 한다 맞춰보세요. 목사님께서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KT 계열사였던 것 같아요. 통신 그쪽에 1,000,000원 하시더라고. 1,000,000원. 이게 그러면 생각하겠죠. 아유 그 목사님은 사업도 하시고 돈이 많아서 돈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럼 질문해요. 내가 할 수 있냐? 난 못할 것 같아. 1,000,000원 좀 어려울 것 같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난 봤어 그걸.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큰 교육이 된 거죠. 야 저렇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절기 예물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가장 여러분들의 싸늘한 표정을 내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왜? 절기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구약 시대부터 뭐 신약 교회 그리고 오늘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기에 대한 그런 의미 그리고 그 날짜 계속해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쭉 보면은 맥추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맥추절 하면 역사적인 의의가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가 단순히 그런 연례 행사나 수학 축제라고 보면 안 돼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 그런 구속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재현하는 그런 신앙적인 시간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77절 하면은 뭐 맥추절이죠. 자, 77절 하면 오순절일 수도 있죠. 자, 77절이 단지 밀을 수확하는 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77절에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이 77절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 자,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건 자,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이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바로 그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자, 처음에 구약에는 율법을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는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날이고 하나님은 구속 사역의 역사를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시간으로서는 다른 시간인 것 같은데 딱 잘라서 딱 포개 보면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77절 하나만으로도 구약 시대에 언약을 받은 날, 율법을 받는 날이고 또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물론은 우리가 한 4월달, 5월달, 4월달이었겠죠. 그때 성령 감림절로 그날을 지키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농경 시대에 약간 날짜가 안 맞는 것을 통해서 맥추절로 뚝 띄어서 7월 첫째 주에 맥추절로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좀 헷갈려서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용이 좀 많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맥추 감사절은 레위기 23등에서 명시된 칠칠절 오순절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칠칠절은 밀주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와 언약적 충성을 고백하는 절기였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 의미가 새 언약 공동체의 탄생으로 확장된다. 한국교회의 맥추감사절은 그 신학적 뿌리를 유대절기, 특히 칠칠절에 두고 있으며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열매를 감사하는 계절적 예배로 발전한 것이다. 아멘. 알겠나요 이제? 우리 다음에는 좀 누가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이 조명 때문에 내 잘 안 보여요. 자,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점치지만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맥추감사절은 유대절기에 없지만 칠칠절 밀수학에서 전통적으로 파생된 절기다. 맥추감사절은 유대의 칠칠절, 밀수학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전통을 함께 계승하며 현대 개신교의 계절 감사절기로 발전되었다. 유대인에게 칠칠절은 율법 수요로 언약 공동체가 형성된 날이다.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감림하여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시기를 지나며 일상의 은혜와 사역의 열매를 감사하는 날로 삼았다. 이해가 좀 되죠? 한 번 더. 아니 다른 거 한 번 더. 마지막 결론. 결론 있자. 결론. 한 번 더. 자, 이제 이거 읽으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교회력과 유대절기는 시기적으로 서로 겹치거나 근접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교회력의 상당 부분이 유대절기를 기초로 신학적 의미를 확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2025년 맥추감사절 7월 6일은 유대의 칠칠절 6월 2일보다 약 한 달 늦으며 교회력상 성령감림절 이후 약 4주 이후이다. 따라서 전반기 사역의 열매를 돌보는 감사의 절기로 자리 잡았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반기 사역의 열매를 돌아보는 감사의 절기.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반기 사역의 열매에 대한 그 감사,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부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지났잖아요. 과연 청년부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나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사역의 열매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 쭉 내가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 새 신자들이 굉장히 잘 적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이희진, 이혜진 우리 자매님 너무 고맙습니다. 잘 적응을 해줘서. 또 우리 김정민 청년도 그렇고. 전반기 당신이 우리 전반기의 열매요. 김정민. 그래, 박수 한번 쳐줄게. 그리고 우리 최승훈, 우리 정재혁, 우리 두두 형제님들도 요즘 이렇게 물론 요즘 바빠서 얼굴 조금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예배 참석해주고 또 우리 이채은 자매님 또 특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승환 청년 어디 있어? 내가 방금 봤는데 아까 있었는데 없었어요? 내가 아까 분명 봤는데. 승환 청년도 이렇게 잘 예배 참석을 해주고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새신자 우리 지체들이 잘 적응해줘서 그게 전반기의 은혜를 생각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더 감사한 건 또 오늘 맥추감사절이라고 우리 이희진 청년이 또 특성을 준비했대요. 또 박수는 조금 이따 끝나고 쳐도 되고요. 미리 준비하라고. 이제 설교 끝날 때 다 돼갖고 내가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새 신자가 막 적응하는데 우리 채원 청년도 그렇고 희진 청년도 그렇고 특성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리면서 이런 모습 보니까 이거 감사의 조건이죠. 그리고 또 오늘 왜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니까 다 안 나왔대. 오늘 우리 또 아린 청년도 새내기잖아요. 1학년이 아니라 대학교 1학년이죠. 이렇게 와서 오늘 또 딱 칭찬해 주려고 했더니 오늘 잠시 휴가를 갔네. 그래서 우리 또 아린 청년도 열심히 해주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됐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났죠. 우리 제자 훈련 하면서 19명이 너무 잘 따라와 줘서 좋은 열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제 헌신 예배 끝나고 우리 장년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청년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청년부 칭찬을 하면서 무엇에 대한 칭찬이냐? 신앙 성장에 대한 성장했다는 거. 성장.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바뀌었다 이거죠. 그런 걸 볼 때에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회장님 보면 난 진짜 감격스러워. 제가 처음 회장님 봤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달에 작년 12월이죠. 그때 로버트가 앞에 나와서 로버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사회를 보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 같아. 사람처럼 회장 칭찬 제일 많이 받아요. 회장 칭찬. 회장 아유 뭐 누구 아들 하면서 회장님 칭찬을 엄청나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아주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올해 보니까 결혼한 커플이 3커플이 난대. 우리 자스민 커플 물론 지금 안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 최단비 우리 자매님 결혼하시고 꿋꿋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단비 청년, 단비 그 자매님. 그리고 우리 신희철 원나라 지금 미국에서 신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청년분은 결혼 안 했어요. 우리 3커플이나 결혼했어. 물론 결혼하고 나면 뭐 이 교회 간에 저 교회 간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결혼하세요. 마음껏. 뒷일은 그냥 나중에 생각하고 그 뒷일 그냥 나중에 일은 나중에 그냥 고민하시고 일단 뭐 마음에 맞는 그런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있으면 고백하고 더치페이 같은 째째한 거 하지 말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합의해서 네 교회 갈래 내 교회 갈래 그래서 우리 교회 동영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3커플이나 결혼했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몰래 결혼한 청년 없죠 혹시? 그래요. 아무튼 결혼 기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진짜. 그래서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여러분 사랑방 이제 나누면 딱 한 가지 내 숙제를 내줄게요. 뭐냐면 전반기에 감사한 일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반기 2025년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나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딱 한 문장으로 난 요약이 돼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2025년에 나를 동원교회 청년부로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나는 딱 정리를 했어요. 아무도 감동 안 받네. 목석 같다. 내가 시나리오를 짤 때는 원래 이 얘기를 딱 하면 뭉클하고 누가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맥주 감사절 전반기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그냥 보낼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 사역적인 열매, 신앙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돼요. 오늘 그거 숙제 전부 다 요약해서 우리 사랑방 리더들한테 그것을 꼭 이렇게 보내주세요. 내가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제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나. 오늘 제가 우리 김가영 자매님, 김가영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부에 소망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김가영 자매님. 아직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함부로 대답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응?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선배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청년부 좀 소망이 있냐? 응? 앞으로 조금 전망이 밝냐? 딱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선배님께서. 응?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죠? 그죠? 그냥 좋대요. 청년부가 그냥 좋대. 그래서 약간 내 의도와 다른 대답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우리 동업교회 청년부는 조금 그러니까 사역자로 하여금 뭔가 마음을 쏟게 하는 뭔가 마력이 있어. 마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동업교회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불사르며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주님 앞에서 내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응? 여러분 제자 훈련 끝났으면 내 일찍 갈 줄 알죠? 내 어제 8시 반에 갔어. 8시 반에 갔다고. 응? 왜 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매력이 있어. 응? 뭔가 내 마음을 쏟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저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청년부, 이런 지체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반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오늘 사랑방 리더들에게 꼭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와서 시킬 거예요. 앞에서 전반기에 받은 은혜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잘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정리하여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반년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불신앙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2025년 6개월 동안에 우리들을 돌아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한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지체들이 제자 훈련도 받고 TBS 훈련도 하고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나이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더욱더 전도지향적인, 선교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5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